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도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는 뭐가 다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주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베라머가우라는 지역에서 그 유명한 순환극을 이제 관람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 예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무대 뒤로 이제 부부가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연극할 때 쓰였던 그 십자가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서 남편이 카메라를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좀 짊어지고 있을 테니까 기념으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들어서 짊어지려고 했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극하는 거니까 가볍게 속이 빈 그런 나무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원목이었던 거죠. 아무리 들려고 해도 무거워서 자기는 낑낑대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배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연극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삶의 힘겨운 일들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가 있지만 그 무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사회와 국가에도 세계적으로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기 부인의 정의가 뭘까요? 도대체 왜 기독교는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까?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라는 지속적인 갈등에 우리는 삶 전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 성취,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헌납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의 첫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 근본적인 장애물이 자기 자신인 걸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의 기질, 또 교만함, 자기 자신의 의로움, 분노,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참 힘들게 합니다. 에휴, 신앙생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 욕망들, 이 육체의 정욕들, 소욕들,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 대한 집요한 집착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료하게 이 두 가지의 욕망 앞에서 갈등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나라는 그 실체가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 두 가지의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성령을 위하여 사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또 편하게 지내고 유명해지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육체를 위하여,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성령을 위하여라는 전혀 다른 육체와 반대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공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속에는요,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거스린다는 거,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합해갖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도 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내 육체도 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2017년부터 심야 기도가 시작된다는데 기도에 가야지 않아요. 육체는 피곤하니까 안 돼. 새벽에 일어나서 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지. 2010년이 어려운 시대에 세계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렵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육체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너 자신이나 잘 챙겨. 꼭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적하고 거스리죠.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 성령이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려고 믿냐면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요, 교회로 오시면 안 돼요. 가까운 다른 종교로 가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건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서원 성취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원 성취가 아니라 서원 실패가 목적이거든요. 어쩔래요, 여러분? 새해 둘째 주부터 벌써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겠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요, 우리에게 재앙이 돼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 정말 놀랍고 위대한 복이 돼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그걸 알았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실천하는 것이 자기가 거의 악마화된 것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른 생각 속에 동시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의 정체가 죄악으로 가득한 사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는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원하는 걸 행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밖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죽여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 속에 교묘하게 자기 악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고요, 자기 욕망이 있고요, 잘난 척이 있고요, 남을 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직시하고 나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포로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악마의 하수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건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절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게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를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 죽을 때 내 육체의 소욕도 거기 죽었다, 나도 거기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은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 기독교 기본적인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내면 속에 죄의 기회가 들어오면요, 바로 그냥 즉시 본색을 드러내는데 정말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굽어보니까 모든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찾는 것이 전부 다 죄악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왜 정당들이 그 안에서도 지금 막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왜 교회들이 어려울까요? 왜 사회 구석구석이 다 이렇게 힘들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 원하는 걸 행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곧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꼭 새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중요한 결단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자기 부인의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를 비워야 되나? 왜 자기를 자꾸 부인해야 되는가? 자신을 죽여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도가 통한 스님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깊은 법렬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궁극적인 점이 자기 비움이에요.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우주와 합일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게 비워지면 가장 숭고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그것은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비우는 것은 수단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을 긍정하기 위해서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 위해서예요. 내 뜻을 접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상태가 어떠냐면 인간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놓고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있게 하고 사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영혼의 그릇과 같은 이 육체 속에는 반드시 어떤 영의 세력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잘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성공을 보장해주는 후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에 명령을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내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과의 갈등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너무 졸리죠 지금? 너무 따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지라고 막 부인하라 그러니까 일부러 안 들으시려고 막 좋은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성수주일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십자가 지는 일이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그 위해상사나 회사의 중요한 행사들로 많이 모인다면은 여러분이 그 갈등을 안 느끼겠어요? 만약 갈등을 안 길리고 뭐 당연한 듯이 그쪽으로 쉽게 가버리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수주일 자체가요,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당장에 회사에서부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핍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박해를 받으리라, 혹시 받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세상이요, 좀 예수님과 같이 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요,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요, 쉽게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를 삼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세상에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냥 쉽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빛과 소금 안 되고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사회와 나라의 아주 심각한 사건과 문제에 보면은 꼭 목사들이 나오고요, 요새는 이제 집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옛날엔 장로들만 주로 나왔는데 어쩌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경험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자랑했어요?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할 것은요, 나 맨날 예수님 따르다가 나 죽었어. 오늘도 회사 가면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회사 갈 거죠? 그러면은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세요. 안 죽을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정반대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죠. 흉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예수님처럼 반응하려면,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려면은 그들의 밥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에 눈 떠서 가정에서 지내면서요, 나는 오늘도 죽었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면. 그래요, 내 자신이 살아나면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죽는 길인데 뭐 십자가 지는 거죠. 여러분, 새해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타협을 안 해요. 적당히 아부하면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못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 도대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왜 자기가 죽는 길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완전히 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의 손에 내 목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당신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 살아가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면 누구는 날 따라오려거든. 그건 먼저 자기가 그 길을 가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잖아요.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고 그런데 그 자기 비움의 목적이 뭐였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라서 사람과 같아지셨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저주하는 정말 극악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러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못 박혀있고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자기의 상황을 완전히 비워버린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들의 입장을 속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고 상대편만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같아진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를 착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것이 남과 다른 영적인 탁월함, 그래서 나는 정말 세속적인 사람과 너무 달라, 나는 진리를 알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그렇게 하는 순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종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 이해해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었고 그 방향으로 십자가를 짓는 방향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남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면서 남의 입장이 되고 같아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 자아 성취는 남과 달라지는 겁니다.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세도를 부리고 그것이 성공이에요. 인생에. 세속은 그렇게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그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가지고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 위대함이에요.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만큼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예수님 닮은 거고 신앙이 깊은 거고 그것이 영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룩한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는 성육신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같아진 거잖아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 몰라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할 때요
그 이해심이라는 게 엄청나게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너무 엉망이 될 때, 타락할 때, 못돼질 때, 그래, 뭐 너희들 흙에서 취해서 만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를 잘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깊은 것이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휩쓸려 다니다가 세상에서 1등하고 더 잘나고 떵떵거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달라요. 예수님과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상대편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안 할까요? 가인이 아벨을 좀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봇을 좀 아합 왕이 좀 배려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을 좀 이해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뭐냐면 소통의 상실이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어요. 유교를 겪지 않는 세대는 유교를 겪은 세대의 아픔을 전혀 헤아릴 생각을 안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새 시대에 전혀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겪은 세대는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계속 강요를 하는 거죠. 여야가 그렇고요.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배려가 없어요. 상대편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원수를 그냥 원수로 끝내려고 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세 번째,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아니, 그렇게 맨날 자기 부인하고 남의 입장만 배려하면 그 망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심각하고 괜히 왔다는 표정으로 아주 쪼려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힘든 것 같지만 결과는 찬란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 긍정, 자기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왜 다른 세포와 다를까요? 우리 몸속에는 똑같은 세포인데 왜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요? 왜 암세포가 문제가 될까요? 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위에 있는 걸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 몸이 다 망가지면 자기는 살아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일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가끔가다 저는 기도하다가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종종 포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저에게 좋은 걸까요? 우리 가족과 또 교회와 민족에게 좋은 걸까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뭐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게 최고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요. 부모님이요,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원하잖아요.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게 가장 좋은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처럼 날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날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처럼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주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뜻은 지워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만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 잘 될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인생이 참혹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차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돈을 얻고, 메시아는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자고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유다와 같은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다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랬거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의 말씀에. 그러면 내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이구나.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는 형편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야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긍정했죠. 어떻게 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부인 안 하면 예수님 부인한다. 그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고 긍정하면 반드시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 기적을 본 사람이 이 정도인데. 그럼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 긍정으로 살았었거든요. 자기 확신으로 살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유대교를 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익이 뭔가, 자기 생각대로 열정을 다해 산 결과가 참혹했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고, 그래서 나중에 폐인이 됐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자기를 부인하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내 희망이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걷는 곳마다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향이 틀려지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몇 장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내 자신 부인하고 예수님 긍정하고 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원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간 거죠. 그랬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가장 못 살았어요. 가장 많은 배신을 당했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고 가장 비참하게 태어났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자기의 혈기와 내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고 이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위대함을 안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세상과 거꾸로 가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선교 개척자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이요, 동양 선교를 위해서 이제 출발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선교 여행이 될 거에 대한 수많은 이제 시련에 대한 것이 꿈으로 쫙 나타납니다. 놀래갖고 꿈에서 벌떡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나이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도착해갖고 며칠 후에 일본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조롱과 비난의 눈길이 가득한데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처럼 얼굴을 다가대길래 무슨 중요한 말인가 하고 귀를 이렇게 돌리려고 얼굴을 딱 돌리는데 갑자기 침을 갖다가 막 가래에 잔뜩 생기는 쫙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얼굴에 그냥 침가래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이게 좀 얼굴의 안색이 변하든지 약간 미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란시스 사비에르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주의 복음을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를 멸시하고 증오하던 사람이 끽끽거리고 웃다가 그의 의외의 반응 앞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에서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의사가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그걸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저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러한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갖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그리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다른 반응하는 사람 좀 없나?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좀 없나? 교회에 기대를 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세속적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위대함이고 영광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7년 자기 부인, 이걸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